우리 주님의 큰 영광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억만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보물 창고가 있었는데 그 소문이 전문 터리범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귀가 솔깃해진 전문 터리범 일당은 기회를 엿보아서 그 집을 털기로 작정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삼엄한 경비와 보안장치를 뚫고 마침내 보물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창고에는 실망스럽게도 낡은 자전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크게 기도를 하고 왔다가 완전 허탕을 친 이 터리범 두목이 화가 나가지고 억만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보물창고에 숨겨놓은 게 고작 고물 자전거란 말이오? 억만장자는 허허 웃으면서 터리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같이 의논해 보았어.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바로 그 자전거라고 이야기했어.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을 때도 아니고, 대저택을 구입했을 때도 아니고, 호화롭게 세계 일주를 했을 때도 아니고,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때도 아니고, 가난했던 시절 온 가족이 동네 공원에 함께 모여 즐겁게 그 낡은 자전거를 타던 바로 그때였어. 그래서 그 고물 자전거를 우리 가정의 보물로 정한 것이요. 어쨌든 우리 가정의 보물을 가져가지 않아서 참 고맙소이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오히려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물, 우리 가정의 갑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이 보물입니까? 오늘 성경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보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갑오가 무엇인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물, 지식, 명예, 권력, 이런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의 피, 이것 없으면 그 사람도 그 가정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예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믿음으로 그 예식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는 무엇을 믿고서, 무엇을 믿음으로 그와 같은 예식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것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1440년 전인데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모세의 글 전체가, 모세가 기록한 글 전체가 바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그가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월절과 이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죠. 근데 바로가 듣질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애굽은 아주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니 순순히 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앙을 당하면 이 바로왕은 금세 백성을 내보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위기를 또 싹 모면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재앙이 사라지면 또다시 변심을 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감옥에 갇힌 사람까지, 심지어는 이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집은 멀쩡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집 대문의 좌우 설주와 위의 임방에다가 뿌리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것은 얼핏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린다고 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는 것, 이것은 뭐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좀 이상한 그런 짓입니다. 아마 당시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 이상하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그리고 위에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이란 말은 4월, 5월, 6월 할 때 6월 아니고 넘을 유, 넘을 월, 둘 다 넘는다는 뜻이에요.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넘는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제 pass over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예들까지, 심지어 개나 소나 뭐 짐승떼까지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가정 속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500년 동안에 매년 6월절이 되면 그 니산월 첫째 달입니다. 그 새로 달력을 시작했는데 첫째 달 6월절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절기를 이제 계속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몰랐습니다. 단지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 정도로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그 6월절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은 바로 6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6월절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월절 양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흠과 티가 없었어야 돼요. 양은 1년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귀엽고 제일 예쁘고 제일 양이 그냥 건실하다고 합니다. 착하고 아주 양이 그냥 천진난만하고 정말 이 양이 너무너무 귀엽고 그 최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 양을 죽이기에는 정말 아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쁜 양을 죽이는데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11일에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14일에 죽입니다. 그동안 그 양은 줄로 묶어 놓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양이 정말 아무 흠이 없는 양인지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유월절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00년이 흘러온 거예요. 집에 이제 양이 딱 묶여 있으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그 이유를 묻겠죠. 아빠, 이 예쁜 양을 왜 여기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애굽 땅에 큰 재앙이 있었단다. 그때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 그때 너희들이 살았더라면 이 큰 형은 죽었어야 해. 아빠도 장남이니까 아빠도 죽었어야 했고, 그때 아빠가 죽었더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없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린 집은 치시질 않고 그냥 넘어가셨어. 이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아이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애들이 양 옆에 둘러앉아가지고서는 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아, 양아, 예쁜 양아, 너가 내 대신 죽는구나. 상처도 없고 제일 예쁘고 그런데 너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4일 동안 이 양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운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스라엘 어린이들과 애굽 어린이들은 갈라지게 됩니다. 이 나흘 동안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그 양을 안아주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면서 그 정든 양이, 그 사랑하는 양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그 생각에 울면서 그렇게 나흘을 보내는데 너무나 막 그 슬픔이 크기 때문에 식사도 애들이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나 애굽의 어린이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잘 먹기도 하고 잘 놀기도 하고 잘 자기도 합니다. 아주 평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며 잠깐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 처절하고도 끔찍한 죽음의 곡성이 온 애굽을 뒤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짓된 평안까지도 좋아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배부르고 오늘 등 따뜻하면 오늘 편하면 오늘 아무 일 없으면 나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고 내 속에도 죄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편안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엉엉 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뛰어요. 관심을 갖게 되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울게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애통해야 하는데 그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애통해야 하면 구원과 생명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통하지 않으면 나중에 슬피 울게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나흘을 같이 보내고 난 다음에 14일 이 해가 저물 때에 그 양을 문턱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이 문턱에서 양을 잡으면 이제 막 그 문지방에 피가 막 떨어지죠.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우슬초는 아주 귀한 거 아니고요. 그냥 담장 밑 여기저기서 여기저기 많이 자라는 그런 풀입니다. 끝에가 이렇게 꼭 그 소뼈 끝처럼 생긴 그 마디가 그렇게 생긴 그 풀 보셨어요? 그 우슬 소우자에다가 무릎술자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렇게 생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보셨을 거예요. 그거 많이 자라는 그거를 갖다가 한 뭉치 꺾어다가 그 피를 적셔서 문 인방에도 뿌리고 문 좌우 설주에도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뻘건 피가 상하 좌우 다 묻게 됩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문인방, 이것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 흘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 좌우 설주는 예수님이 양손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지방은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 흘리신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을 구워서 먹는데, 성경에 보니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꼭 불에 구워서 먹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구운 것을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급히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절대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옆으로 반쯤 누워가지고서는 아주 천천히 소화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길에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절 음식은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막 급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냐면, 애굽 곧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급히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급히 떠나지 않고 그냥 지체하면서 거기서 여유를 이렇게 부리다 보면 나중에 애굽의 도로 붙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급히 먹고 떠나라,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와 더불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이 떡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룩을 넣은 유교병은 아주 부들부들하고 맛이 좋죠. 달콤함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의 이 누룩은 세상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런 죄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 그 딱딱한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애굽, 이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은 세상에 죄악된 것 조금이라도 진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 넣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거 조금이라도 넣지 못하게 하셨어요. 죄악된 것 조금이라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막 금세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그러면 죄악 속에 또 파묻히게 되니까 처음부터 죄악된 요소들은 다 제거하라, 다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물 먹게 하셨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 경험했던, 죄 때문에 겪었던 그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쓴나물, 그 죄 때문에 겪었던 마음 아파했고 괴로워했던 그 뼈아픈 과거, 그 망가지고 실패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월절에는 무기봉과 쓴나물을 불에 구운 양고기와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구울 때든지 그 양고기를 먹을 때든지 절대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못하게 하셨어요. 뼈를 꺾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뼈를 꺾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사람들은 1500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옆에 두 강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을 오기 전에 이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이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커다란 쇠망치를 가지고서는 그들의 다리를 쳐가지고 부러뜨려서 쇼크산지 이렇게 죽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죽어요. 그 예수님한테 와서 딱 보는데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죠. 이미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양의 뼈를 꺾지 못하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 고기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이것을 다 먹든지 불에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여튼 다 먹든지 남으면 불에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음식 버리는 거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거 좀 남겨둬가지고서는 이거 조금씩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서의 음식은 이튿날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썩기 시작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패하면 안 된다, 썩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부활 때까지 사람들이 왜 6월절 구운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막 설교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서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보면 이 6월절 양은 전부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시청각 자료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그 오래전에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 구원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면 뭐 해독제를 맞든지 먹든지 몸에 독을 빼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대에 달린 놋뱀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저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멀리, 역사적으로 그 멀리, 공간적으로 그렇게 멀리 있던 그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되고 뛰어난 사업가가 되고 대단한 노벨상을 타고 또 유력한 정치인이 되어도 예수의 피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없으면 다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영화와 그 찬란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에덴 동산과 비견될 만큼 비옥하고 풍요로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애굽의 그 학문과 지식은 대단했습니다. 당시의 건축술은 지금까지도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니까 그 대단했던 애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모든 가정을 덮쳤습니다. 예수의 피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한번 여러분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로 자신들의 집문에다가 그걸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흠없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셨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셨는지요? 모세가 믿음으로 정한 이 6월절과 핏부림의 예식은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참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함으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머리를